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과 23절과 24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7장 1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5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50면에 있는 역대상 27장 1절 그리고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에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27장 말씀은 군부대의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인의 숫자는 각 반마다 24,000명씩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12개의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군대 한 반이 한 달씩 근무를 해서 1년 동안 군사적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지금은 상시적인 군대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특히 추수 때 바쁠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침공하는 일이 고대 사회에는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꾸리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기드온 때에 미디안과 블레셋과 여러 연방에 있는 민족들이 추수를 해서 추수 때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직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대 편성의 아이디어는 1년 내내 외부의 군의 그 침입을 방어하면서도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생업과 국가 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이것을 조직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비군을 24,000명이 항상 대기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비군을 갖는 것은 국력과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근무할 때 군량미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24,000명의 군량미를 대면서 국방을 수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2절부터 나오는 명단은 이 12개의 반을 통솔하는 지휘관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야소부암, 도대, 분하야, 아사헬, 사뭇, 이라, 헬데스, 시쁘게, 아비에셀, 마할레, 분하야, 헬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 12개의 이름은 한두 번씩 성경에서 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 역대기하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몇몇만 짚고 넘어가자면 야수보암은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우두머리였고 그는 창을 들고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대는 그의 아들이 더 유명한데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인데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혼자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손에 칼이 붙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서 죽였다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무용담은 애굽 사람들과 싸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대한 애굽 사람들이 나왔을 때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창을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점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브나야는 두 번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다윗의 개인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 팀장인 것이죠.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는 사슴같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다 싸움을 걸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나중에 그 동생의 원수를 갚게 되죠. 19계는 블레셋과 게셀 전투에서 거인족 10배를 죽여서 항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군대의 우두머리를 몇 사람을 봤는데요. 이들은 단지 가문을 잘 타고 나서 출세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싸움 현장에서 그 용감함과 실력을 증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들은 작은 싸움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리더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들은 포진대에 있었던 다윗의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리더들을 리드하는 이 다윗,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또한 수많은 작은 싸움에서 싸워서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휘관들을 소개하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의 지도자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동생으로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엣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과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그러나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아브넬에게 갚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시엘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동적인 베냐민 지파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심으로 다윗을 도와 베냐민을 지파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대한 그 큰 마음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야하시엘의 충성심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대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생업을 종사하면서도 1년 내내 국방을 튼튼히 한 다윗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한순간 한 곳도 허점이 생기지도 않도록 마귀가 날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 중에
차근차근 작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건의를 갖게 된 그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아브넬의 아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그 큰 마음, 그 사람이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간용하고 대하고 중요한 지책을 맡기는 그 큰 마음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용기를, 간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한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의 군대 장관들 같이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그 용사들의 싸움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훈련과 연당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훈련된 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간용하는 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 어린 심령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